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하는 생명호흡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호흡하는 능력호흡기입니다. 기도하면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지 아니하면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호흡하는 권능호흡기입니다. 기도하면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기도하지 않으면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생명과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겠지요. 정말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귀한 것이 기도지만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인 전사가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낙심이라는 지뢰입니다. 기도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낙심이라는 지뢰, 이것은 어마무시할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특별히 항상 기도하기를 애쓰고 신앙에 정진하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 낙심이라는 지뢰, 이 지뢰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낙심과 관계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지 않아서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낙심할 것도 없겠죠. 두 번째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면서 낙심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낙심의 지뢰를 제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늘 기도하면서 낙심을 극복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낙심의 지뢰를 밟을 가능성이 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려고 애쓰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낙심의 지뢰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저의 초등학교 시절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러분들이 봐서 알겠습니다만 제가 몸이 굉장히 날렵합니다. 지금은 조금 날렵함이 떨어졌습니다만은 어릴 때 굉장히 날렵했어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선수로 선발이 되는데 초등학교 때 탁구 선수로 그렇게 선발이 됩니다. 중학교 때는 육상 선수로 선발이 됩니다. 또 그리고 유도 선수로 선발이 됩니다. 놀라주셔서 땡큐 베리 감사합니다. 운동은 잘 하지는 못합니다만 아마 날렵하게 선생님들이 보셨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탁구 선수가 되고 처음에 탁구를 배우러 이제 탁구장에 갔습니다. 탁구 라켓을 하나씩 사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해서 갔는데 탁구는 공은 주지 않고 탁구 라켓을 잡고 계속 이것만 하라는 겁니다. 계속 서서 몇 시간 동안 이것만 하고 집으로 왔어요. 다음 날 탁구장에 갔습니다. 이것만 하래요. 화만 연습시키고 백만 연습시키고 공도 안 주고 그렇게 한 달쯤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 탁구를 왜 치러 갔느냐. 그러다가 드디어 한 달이 지난 이후에 공을 받도록 공을 던져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탁구를 배웠습니다. 너무 재밌게 배웠어요. 배우면서 실력이 상승을 하는데요, 쑥쑥 성장을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 제가 1등이 되었어요. 일부 애들은 아무도 안 놀라시던데 1등이 되면서 이제 시합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학교 대표로 시합에 나가니까 자신이 붙었어요.
야, 이제 이번에 시합에 나가면 엄청난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야, 상장을 받아와야지, 표창장을 받아야지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서 이제 초등학교 대항 탁구 시합에 나가게 됩니다. 나가서 자신 있게 1회전에서 쳤는데 1회전에서 탈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야, 저는 저 나름대로 너무 잘 친다고 생각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었나 하면 회전 서브, 흔히 말하는 돌리는 서브 있죠. 탁구공은 굉장히 얇습니다만은 이게 민감해요. 조금만 돌리면 갖다 대면 하늘로 뜨고 바닥으로 내려가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막 공이 돌아서 가요. 그 받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건 아직까지 배우지 못한 거예요. 랠리만 그냥 세게 치고 때리고 받고 이것만 세게 배웠지 아직까지 공을 회전 서브를 넣고 카트 서브를 넣고 이걸 못 배웠으니 상대편이 회전 서브를 넣어버리니까 받으면 하늘로 떠버리고 받으면 왼쪽으로 튕기고 속수무책이었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고요, 시험에 들었는지 모릅니다. 신량초등학교 1등인데 나가서 초반에 날아가 버리니까 부끄럽기도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 선생님이 원망이 되기도 하고, 저 공이 뭡니까 선생님에게 물어보니까 회전 서브다, 이제 다음에 배울 거다는 거예요. 시합에 나가서 못 배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어떤 기대치가 있잖아요. 어떤 목적이 생기고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그게 수용이 되지 못하면 낙심에 이르게 됩니다. 기도 또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 오늘 1절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께 날마다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며 하나님께 내 가정의 문제를 아뢰는 사람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장애물, 그것이 바로 낙심이라는 지뢰의 밭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지뢰의 밭을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내용인데 불우한 재판관 비유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집요한 과부 비유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 비유를, 제목을 다르게 붙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비유의 주제입니다. 다른 성경의 비유들은요, 예수님이 주제를 이렇게 밝히지 않아요. 스스로 읽는 사람들이 찾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아주 독특하게 비유의 주제를 분명히 밝힙니다. 1절에서 밝히는데요, 여러분들이 1절을 같이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유의 주제가 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제가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 이게 주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기도하는 사람들, 특별히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낙심의 지뢰를 밟지 말고 혹시 밟았다면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1절에서 비유의 주제를 밝히세요.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도시에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 재판관은 의로운 재판관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입니까? 불의한 재판관, 아주 악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했으며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었어요. 이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찾아갑니다. 억울한 원한을 가지고 과부가 찾아가서 계속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계속해서 찾아갔더니만 이 재판관이 과부를 좋아해서, 과부를 사랑해서 과부의 청을 잘 알아들었기 때문에 들어준 것이 아니라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매일 찾아오니까 너무너무 귀찮아서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 하는 것이 2절부터 5절까지 오늘 본문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가요?
그게 바로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은 어떻습니까? 바로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재판관이 정당하지 않고 착하거나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악한 자입니다. 불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와서 구하니까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오늘 본문의 중요한 키가 되는 단어입니다. 하물며 라는 단어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반나와서 부르짖고 찾으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매일 간구하고 찾는 것, 이거 반드시 응답하신다. 예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밤낮 와서 찾고 또 찾으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 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이 속히 그럽니다. 이 중요한 단어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7절에 처음 시작하면서 하물며 그랬잖아요. 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런데 마지막으로 결론 지으면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죠. 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텐 피스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텐 피스틴. 여기에 텐이라는 단어, 그라는 단어예요. 피스틴, 믿음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한글로 번역할 때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데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도대체 그 믿음이 뭡니까? 그 믿음은 실망한 환경 가운데에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계속해서 부러진던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역경과 고난 가운데 응답되지 않을 듯한 환경 가운데, 야, 이것은 안 되는구나, 응답이 덜 되는구나, 하나님이 응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구나 하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부러지는 기도, 그 기도에 그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내용을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살폈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대조와 비교를 통해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대조를 하고 비교를 하고 여러 가지 어법을 넣어 놓았거든요. 오늘 이 본문은 뚜렷하게 드러나는 하나의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대조와 비교입니다. 대조가 두 가지 등장하고요, 비교가 두 가지 등장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대조입니다. 먼저 재판관과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재판관과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는데 7절에 하물며라고 시작하죠. 하물며. 이 하물며라는 단어는 대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대조하고 있습니까? 재판관은 불의하다는 거죠. 의롭지 못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대조가 되죠. 재판관은 매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 되시며 택한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대조가 되죠. 그러나 재판관은 능력에 제한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대조가 되죠. 재판관은 지혜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이요, 매정한 재판관이요, 무능한 재판관이요, 무지한 재판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재판관일지라도 과부가 간청히 했을 때에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조를 통해서 하물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전지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밤낮 와서 부르짖는데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대조를 통하여, 재판관과 하나님의 대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싶으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부르짖을 때 반드시 들어준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기억해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이 반드시 된다. 이 교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대조가 무엇입니까? 바로 대조된 것은 과부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는 무어탕 여인입니다. 의탁할 것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죠. 대조가 되죠. 과부는 그 당시에 완전히 소외된 사람입니다. 외로움에 찌든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총애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과부와 하나님의 사람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물며 여러분 보세요. 이런 불효한 재판관이 무탁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거늘 이렇게 의지할 것 없는 외로움에 찌든 여인이고 누구 하나 도움받을 수 없는 여인이지만 계속해서 간구하고 간청했을 때에 재판관이 들어주었고 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대조 두 번째를 통하여 또 한 번 더 여러분 기억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준다. 그리고 비교가 두 번 등장하죠. 비교. 첫 번째 비교는요, 과부의 원한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원한입니다. 이 과부의 원한, 이때 당시 과부는 재혼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거나 이렇게 버림받게 되면요, 사회적 보장이 전혀 없는 외롭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여인이었어요. 오직 과부가 되면 두 가지 일만 가능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두 가지만 가능했는데, 먼저 한 가지가 친정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갈 친정에서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해요? 이때 당시 결혼할 때 남편이 아내를 맞이할 때 아내 집에다가 돈을 줬어요. 돈을 주고 아내를 받아왔습니다. 그것도 거금을 주고 받아왔어요. 자, 그러면요, 아내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집으로 가려면 그 아내 집에서 돈을 안 줄까요, 안 줄까요? 이래 쉽게 가르쳐줘도 대답을 못 하시네. 못 줘요. 돈이 없어서. 친정으로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딜 가요? 남편 집에 그대로 있어야 돼요. 남편 집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남편으로 인하여 남편의 보호를 받던 그 여인이 남편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안주인으로 있지 못하고 종으로 있어야 했어요. 종으로 전락이 되어버렸어요. 기구한 운명이요, 기가 막힌 운명입니다. 그래서 과부, 그러면요, 이때 당시는 정말로 최고의 비극의 상황을 맞이한 여인이고, 가장 곤란한 상태, 가장 고독한 상태, 이런 것을 표현할 때 과부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비교합니다. 이 과부의 원한이, 이런데 과부가 된 것만 해도 너무너무 원한에 사무치는데, 어떤 원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이 재판관을 찾아가야만 하는 심각한 원한이 가슴에 사무쳐 있어요, 이 여인이.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또한 우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한에 사무칠 만한 일들을 안고 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행복한 모습으로 나와왔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요, 지금 얼굴에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들 보니까 앞자리에 앉았어요. 와, 말씀 듣는 태도가 짱이에요. 짱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최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마다 원한, 어려움, 아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성가대 지휘하시면서 우리 지휘자 얼굴을 내가 자세히 봤습니다.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니까요. 와, 저하다가 숨 넘어가면 어떡하나 싶어요. 저렇게 행복하게 열정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휘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우리 예쁜 우리 지휘자 집사님 아픔이 없을까요?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남 모르는 눈물이 있고 인생을 살면서 원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현서 이제 군대 가는데 군대 가면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요, 군대 간다고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오늘 어제 성재, 성아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 무조건 행복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물음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 과부가, 만약에 이 과부가 원한이 없었다면 재판관을 찾아갔을까요? 여기에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부가 원한이 없었다면 재판관이 필요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원한이나 어려움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동일한 질문이에요. 찾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터득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기쁘고 좋고 일이 술술 풀릴 때는요, 이상하게 기도의 자리로 잘 나가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희한하죠. 목사인데도 그래요. 그러나 잠깐 성도의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가정에 사업체에 문제가 생겨나고 성도의 어려움이 느껴지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의 전으로 발걸음이 향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행복하고 좋을 때 기도하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잘 되고 교인들의 가정이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고 막 기뻐할 줄만 알았지 감사 기도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아픔을 보고 역경과 고난을 거두며 사업체가 휘청거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 생겨 목양실에도 그냥 앉아서 기도하게 되고 목양실에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생기면 예배당 본당으로 올라와서 무릎 꿇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이 원한은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한의 상황이 찾아옵니까? 원한이 생겨났습니까? 역경과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이거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불평불만하고 비비원불하지 마십시오. 이걸 통하여, 이 기회를 통하여, 이 원한을 통하여, 이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비교가 있죠. 비교. 두 번째 비교는 무엇입니까? 바로 과부의 끈기와 택한 백성의 끈기입니다. 과부가 얼마나 재판관을 자주 찾아갔겠습니까?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또 가고 계속 찾아갔다는 말은 바로 끈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끈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해보고 안 하는 것, 이것은 기도의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기도의 힘과 능력은 바로 끈기입니다. 과부가 끈기 있게 재판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밤낮 기도를 한다고 했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과부가 그렇게 끈기 있게 밤낮 찾아가듯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밤낮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매우 끈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십시오. 번거롭게 했다라는 단어가 있죠. 번거롭게 했다. 열심히 찾아가서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얼마나 찾아갔길래 번거로웠다는 거죠. 이 번거로웠다는 단어의 헬라어 해석을 제가 원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눈을 때려서 시커멓게 멍이 들게 하다. 눈을 때려서. 과부가 계속 찾아가니까요, 너무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눈을 때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든 표현이 번거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눈을 때려서 번거롭게 했다. 김성호 성도님, 주먹으로 한 대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멍이 들면 1번 아프다, 2번 아프다, 3번 아프다. 얼마나 곤혹스럽고 아프겠어요. 바로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끈기 있게 계속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이 바로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기도할 때 끈기 있게 계속 기도해라. 자, 우리는 대조 2가지와 비교 2가지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교훈을 삼을까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교훈받아서 이것을 적용하며 살아갈까요? 먼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반드시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야 될 교훈,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속히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 반드시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즉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즉시 응답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아직 내 기도 응답 안 된 거 있는데요. 목사님, 반드시라고 했는데 그 반드시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또 무엇보다 더 헷갈리는 게 즉시. 목사님, 어떤 거는 10년도 지나고 20년도 지났는데도 응답이 안 되던데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즉시라니요. 이런 궁금증과 의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던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고 즉시 응답하는데, 이 즉시라는 단어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여러분 보세요. 1년이 1000년 같고 하루가 10,000년 같은데 우리는 시간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받을 때 기도하는 우리 입장에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응답되고 즉시 응답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해결해야 하느냐, 바로 오늘 비유를 주신 목적이 그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되고 즉시 응답되는 게 확실한데,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어떻게 즉시 어떻게 반드시 응답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빠르게 응답되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굉장히 드디어 응답하시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아예 응답되지 않는 듯 같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정반대의 응답이 오기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목사 또한 기도 제목이 참 많잖아요. 정말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눈물 뿌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죠. 기도의 제목이 선명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분명합니다. 선명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을 때 머릿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속히 응답하시는데, 이럴 때 하나님 단 한마디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오케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 오냐 구야 경아 오케이. 그런데 이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때는요 즉시 응답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반면에 어떤 기도는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가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응답을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하실 수 있는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도 있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지혜도 있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가 느끼기에 즉시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말렉 군대와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도자로서 정말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기도하고 하나님 아말렉 물리쳐 주세요. 한 번 기도하고 하나님 오케이 했으면 전쟁 끝내주면 되는데 그 본문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기도해서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쫙 라고 할 때는 여호수아가 군대를 백성들을 데리고 전장터에 나갔잖아요. 전쟁에 이겨요. 막 이겨가지고 우리가 와 하고 적군을 몰아치다가 모세도 사람의 이상 힘이 빠져요. 높이 들고 있다가 빠져서 팔이 내려오니까 갑자기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아론과 훌이 받쳐주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권능도 많으시고 능력도 많으시고 모세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셨으면 그냥 손을 높이 들 필요 없이 하나님 전쟁 승리 주세요 한마디 끝내버렸으면 바로 끝내버리면 될 텐데 왜 긴 시간 동안 하루 온종일토록 해가 맞도록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전쟁에 승리 주세요 또 하고 또 해야만 이기는 전쟁을 하나님이 보여주실까요? 엘리야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왕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내용을 보십시오. 3년 6개월간의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자, 한마디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 받았으면 소낙비를 내려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비를 안 주세요. 엘리야는 애가 타가지고요 기도하면서 또 기도합니다. 사환을 보냅니다. 사환을 보내가지고 구름이 오는가 봐라. 그래서 또 갔다 오고 7번씩 기도했던 거 또 하고 하나님 비를 내린다고 약속했잖아요. 비를 주세요. 또 갔다 오느라 계속해서 또 기도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냈더라고요. 그분의 책을 읽는 가운데 발견한 것을 일부 발췌를 해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이런 정말로 또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하려고 한 이유는 기도 응답에 대한 4가지를 이분이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노라는 대답.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노로 응답하시는데 그것 또한 응답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슬로우. 너무 성급하게 응답을 받으면, 아직까지 때가 안 됐는데 너무 성급하게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손해가 되니까 천천히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슬로우. 세 번째 그로우. 아직까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에게는 자라나라는 신호로 그렇게 보여주신다. 세 번째 글로우라 그러죠. 네 번째는 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이제 됐다라고 하면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100%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일리는 있는 얘기예요. 오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도 해석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남편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한 번 딱 기도해놓고 말면 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매일 같은 기도를 하고 5년, 10년간 기도하도록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을 하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업체가 깨어나도록 기도합니다. 매일 같은 말을 해도 성장,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배워야 될 중요한 진리, 바로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충전의 원리, 성장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G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리고 오늘 설교하면서 태블릿 PC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것 두 가지가 다 굉장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능들이 있는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이것 하나가 있으면 여기에 온갖 주석들, 아마 제 목양실에 있는 책들을 다 해도 다 넣을 정도의 책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안 놀라시네요. 그 정도가 아니고 묻고 싶은 거 그냥 물으면 여기서 대답을 다 해줘요. 심지어 글 적기가 어려우면 말로 그냥 물어버리면 지가 알아서 쫙 자료를 다 빼줘요. 주석이 있죠. 성경 성경책도 책별로 다 있죠. 영어 성경, 영어 모든 것. 이것도 마찬가지죠. 태블릿 PC. 요즘 희한합니다. 심지어요, 내비게이션 기능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그만한 것이 어마어마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충전이 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어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하나의 고철에 불과해요. 스마트폰을 충전을 하죠. 대략 한 2시간 남짓 충전을 하면 만땅이 됩니다. 충전하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전하는 순간에 전원을 꼽습니다. 일부 때 이거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충전을 꽂습니다. 꽂자마자 기능이 발휘됩니까? 발휘 안 됩니까? 전원을 꼽았어요. 기능이 발휘됩니까? 발휘 안 됩니까? 발휘됩니까? 발휘됩니까? 발휘되죠. 기도 또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접속하는 순간 기도 응답은 벌써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뒤, 20년 뒤에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응답이 되는 순간 응답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순간에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농촌에 사신 분이 있습니까?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려놓아요. 씨를 뿌리면 아이들은, 유치원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와서 왜 새싹이 안 나냐고 땅을 파봅니다. 씨를 뿌려가지고 땅에 묻어두는데 다음날 새싹이 납니까? 여러분 몰라요? 너 목사님 무슨 그런 쉬운 건 묻습니까? 그래 대답하는 거죠. 삭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충전의 시간, 자라남의 시간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난 이후에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에 성장하고 충전되어 정말로 힘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정말로 이 기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라는 그 속에 가두어 두셨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만 우리 인간들은 시간 속에 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장 기도해서 당장 응답받는 로또 복권의 신앙은 없습니다. 자연계의 법칙도 그렇고 하나님의 창조해 놓으신 창조 모든 법칙도 심자마자 열매 맺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철야기도 한번 한다고 목숨 걸고 밤 한번 세웠다고 응답이 뚝 떨어지고, 그런 로또 복권의 신앙, 그것은 비성경적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주셔서 그 시간을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충전되고 성장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내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온갖 고민을 다 하게 하십니다. 몸부림치게 하십니다. 때로는 울게 하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부여잡고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고민하게 하시고, 이런 과정 속에 충전이 되고 성장하는데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기가 막힌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기가 막히잖아요.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없이 찾고 또 찾고 시간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는데 부르짖게 만들고 또 부르짖게 만들고 몸부림치게 만들고 아들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업체 때문에 갈등하고 또 갈등하고 그러면서 또 찾고 또 부르짖는데 충전되는 과정, 물론 하나님은 벌써 일하기 시작했어요. 전기가 꼽히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벌써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왜 나에게는 적시로 다가오지 않느냐?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게 가장 적합한 때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었습니다만 나에게는 아직까지 아니 나타나는 이유는 내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응답이 드디 이루어져도 또 찾고 충전되고 성장하기까지.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원천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히시고 계십니다. 능력에 있어서 이 원천 능력,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 원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다 채워줄 수 있는 능력 무한하신 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능력의 원천 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10을 구하면 하나님은 100을 아니 1000을 주시고자 원하신다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믿는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을 믿는다면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시편 71편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절망 가운데 더욱더 소망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원천 능력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원천에 원천적으로 크신 분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절망이 크고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소망을 품고 더 큰 소망, 더 큰 절망 속에서 더 큰 소망을 품고 더 큰 원한 속에서 더 큰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능력의 원천 되시는 그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천 능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게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나타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원천 능력이라는 말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또 통로 능력이라는 말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통로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원천 능력이 이곳에 공급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 통로 능력.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우리 집에 사택에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알칼리수 이온수를 먹었어요. 10여 년 전부터 그렇게 이제 먹었는데 집에 가면 알칼리수 이온수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스위치를 열면 물이 쪼로로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물을 틀면 물이 나와야 정상인데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수기 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전문가가 달려왔습니다. 달려오더니만 이렇게 해도 안 돼요. 또다시 다른 전문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도 또 안 돼요. 또 다른 전문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서울 본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본사에서 연락이 오기를 그렇게 안 되면은 기계를 바꿔라 해서 새 기계를 넣어줬어요. 저희들은 돈도 안 줬습니다. 자기들이 새 기계를 딱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틀면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됩니까? 그렇다면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새 기계를 갖다가 넣었는데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기사가, 아마 기사가 계속 바뀌더니만 한 기사가 와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기계를 바꿔도 안 된다. 그러면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통로가 문제라, 배수관이 문제라는 거예요. 수도관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관을 막힌 걸 이렇게 따보더니만 수도를 잠그고 따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수도관이 오래돼가지고요, 녹이 슬어가지고 입구가 완전히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나오기는, 여기서 물이 나오는 수압이 크니까 3개는 못 나오다 찔찔찔 나왔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알카리수 이온수기기에 압력을 줘서 밀어 넣어 가지고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만한 힘이 안 되니까 이온수기로 통과하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관을 바꿨어요. 이제 이온수기에 물이 나올까요? 매우 잘 나올까요? 그래서 이온수기를 새 것으로 그대들이 바꿔줬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통로가 중요해요. 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알카리수 이온수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라도 관이 막혀 있으면요, 그게 좋은 물을 공급을 못 시켜줘요. 우리가 기도의 통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원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통로 능력을 가진 자에게 기도하도록 만들어서 여기로 기도할 때 주어지는데, 이 통로가 녹이 쓸어 있으면 응답이, 기도 이 통로에 구멍이 나 있으면 실컷 물 부어줘봐야 다 세세해버리는데, 기도의 통로에 관이 좁아 터졌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막 콜콜콜 여기서 막 내려오는데 관이 내가 찔찔찔찔 떨어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두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녹이 쓴 통로를, 녹을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통로의 녹을 제거하고 통로의 구멍난 부분을, 구멍을 메우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이시고, 통로가 너무 좁아 터져서 이 큰 은혜와 복을 내게 흘러보내서 내 가정, 내 교회,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고 싶은데 통로가 너무 작아서 통로를 넓히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이 드디어 오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즉시 응답했어요. 전원에 꼽는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이 시작됐어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나 왜 내게 드디어 오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이 느껴지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히 찾고 기도할 때 녹슨 통로에 녹을 제거하고 계시고, 지금 구멍난 통로에 구멍을 제거하고 계시고, 좁아 터진 통로 배관을 넓히는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 능력 많으신 분이 단숨에 제거해 버리세요. 그냥 지금 즉시 일시에 제거해 버리시지 왜 시간을 끕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기계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의 인격체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막 하시기를 원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인격체로 세우셨으니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제거하고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와 찾고 또 부르짖고 또 간구하고 또 간청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내 통로 속에 녹이 쓴 부분들을 제거하게 만드시고 구멍난 부분들을 다 메우는 작업을 하고 계시며, 배관이 좁아진 것을 넓히는 확장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빨리 되면 응답의 관이 넓어지고 녹슬었던 부분을 쫙 제거해내고 구멍난 부분을 다 메우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콸콸콸콸콸콸콸콸콸 기가 막힌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런 은혜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40일 천국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기가 막힌 은혜가 또 기대가 됩니다. 저는 40일 천국 잔치를 기대하면서요, 지금 로마서를 읽어보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저는 또 강대상에서 기도할 겁니다.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생각하니까요, 지금 벌써 가슴이 벌렁벌렁거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40일 천국 잔치 기간에 모임도 많고 이곳저곳에서 연락이 너무너무 오는데 지금 다 잘라버렸어요. 안 됩니다. 너무너무 자르니까 미안하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때는 특별한 신방 외에는 신방도 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강당에 엎어져서 부족한 종이 기도할 때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셔서 녹슨 내 심령의 통로를 다 제거하고, 혹시 구멍난 부분이 있다면 메우고, 혹시 내가 기도의 통로가 넘어지 않는 믿음이 작은 자가 있다면 믿음의 확장을 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크신 하나님, 원천 능력을 가지신 그분, 이 세상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앞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들이 무엇입니까? 답답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원천 능력을 경험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통로원 능력으로 작업하셔서 이번에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